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불러주신 신종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주일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은혜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찬양으로만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채워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사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또 오늘 선교보고 및 선교 소식을 전하신 우리 온두라스 모아카이사에 가시는 최문대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자 관계로 다음 주 점심은 유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우리 선교팀 가는데 보탭니다. 꼭 기억하시고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암송 축제가 오늘 오후 1시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구절씩 암기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1시에 점심 먹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가주시고요. 온두라스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장학금 하실 분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문은경 사모님 대표께 돌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용서함 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단을 특별히 아버지 애쓰시는 아버지 목사님 또한 아버지 부사역자들 또한 아버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저희가 드리는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예배와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두라스에서 아버지 최문재 선교사님 아버지 저희 전에 오셔서 아버지 귀한 선교 아버지 보고와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아버지 그 애쓰시는 아버지 그 손길과 아버지 그 눈물과 아버지 헌신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 모든 걸 주님이 흠양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의 아버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후원하고 아버지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선교바자는 2부 예배 후 우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준비들 하시고요. 또 오실 때 좀 두둑해 가지고 오셔서 음식도 사시고 또 다양한 또 물품들도 있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이럴 때는 주위에 좀 알려 가지고 우리 식구들도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같이 좀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오후에 점심부터 해가지고 좀 오후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도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송나라 사문 도원이 저술한 전등록에 유래한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거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6일까지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다음 주 주일에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도 있고요. 후원금 마련을 위한 남선교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 어제까지 김치를 10박스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작은 옷가게도 차릴 만큼 많은 옷을 도네이션 하셨고요. 여성교회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벌써 만두를 만들어서 매진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 바자도 다음 주에 기대가 됩니다. 저번은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온두라스 선교를 갔다가 일주일 마치고는 혼자 남아서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아카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갈 때는 선교팀과 같이 가고 올 때는 저 혼자 남아 한 주 더 우리 선교사님을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티켓팅을 마쳤습니다. 이심전심 저의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이번에 방문하려고 했던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뉴욕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침 이번 주일 다른 약속이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적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친구 목사님들과도 2번을 다녀왔지만 본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딱 10분만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 모아카 선교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맡기려고 했는데 다 맡겨놓으면 선교 보고는 안 하고 설교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선교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설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선교지.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무게 중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도 이처럼 같이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신앙의 어린아이 곧 초보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겉에서 속으로, 그리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말이지. 남들은 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혼자만 끝까지 세례 요한만 고집하고 있지 마시고요. 세례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대로 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갔겠지만 말이지. 끝까지 간다 하면서 그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테고요. 그런데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과감히 결단을 했던 두 제자는요, 안드레와 요한 말이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 천국의 12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면서 말이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오자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두 제자의 대답이 뭐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동문서답. 불교 용어로 하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니 말이지.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함께 거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는, 다시 말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함께 거하는 것, 곧 사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거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함께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생활도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필요 채워지면은 사요나라, 못 알아듣나? 짜이지엔 올라, 우리 올랍니까? 아디오스, 아디오스, 영어로 굿바이.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형제와 함께하는 하늘 공동체의 삶 말입니다. 그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으로 함께 거하는 삼위일체 말이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를 발견하고는, 진리를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까? 그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음날 해야지 하는 순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김수철 씨가 부른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내일은 없어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요. 혹시 우리가 이러면서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이런 인생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날 바로 예수님께 거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거하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곧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로 부부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랍비 곧 선생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성인 군자, 무림용으로 하면 고수입니까? 뭐죠?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구원자 말입니다. 이처럼 함께 거하며 진리에 눈떠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아들을 낳아 행복의 향기를 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내 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이 사실을 알아 필요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은 제가 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아는 목사님들도 없고 외롭게 이렇게 혼자 그것도 개척해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또 와이프들끼리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제가 나야 칼리지, 그러니까 ATS 졸업생들 이렇게 모임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야외 이 바베큐를 하는데 그때 처음 갔다가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그때부터 교제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이제 갓 졸업한 이런 목사 안수 갓 받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45세, 50세, 55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자 뭐가 된 줄 압니까? 실업자가 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회 모임이 우리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인데 벼랑끝 기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나이는 들었지, 아니 젊은 사람 같으면 막 서로 오라 그러잖아요. 막 영어권. 그런데 뭐 50, 60이 다 돼가는데 누가 뭐 담임 목회 할 수 있겠어요? 오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집에만 가면 이제 눈치만 보이죠. 왜냐하면 실업자가 됐으니까.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가 하면 새벽 2시까지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와,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됐는지 끝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픽업 안 해갈 것 같은데 한 명씩 개척도 하고, 또 어떤가 하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담임 목회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선교사님은 뜬금없이 온두라스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한마디도 스페셜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하도 걱정이 돼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갔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한번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그때 만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곧 올해 은퇴하는, 또 이제 그때 모임 있어도 목사님 중에 은퇴하는 분들 있어요. 15년 이렇게 목회하시고. 아무튼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는,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친구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10년 다 돼가지고, 그죠? 벌써 10년 돼가요. 온두라스 그냥 홀롤 단신으로 그냥 말 그대로 무대포로 가서, 그것도 산속 지리산 자락과 지리산의 뭐 거의 꼭대기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산지 쪽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게라도 또 후원하고, 저도 2번 다녀오고,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한번 들렸다 했다가 온두라스 2번 이렇게 막 가기 힘드니까 간 김에 좀 들렸다 해가지고 일주일 더 제가 연장했었는데, 마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지난 월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 목사한테, 최문지 선교사님 식사하자고. 그래 열일째 쳐놓고 가서 식사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초청을 못했습니다. 또 자주 안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좀 자주 오면 좋을 텐데 자주 안 오시는데 이번에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한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하면서 박수를 한번 모십니다. 최문재 선교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문재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 뭐냐면 나는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동료 목사님이 그래도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선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나는 교회에서 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참 많이 안 듣는데, 불순종을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말을 하겠다. 너 선교 갈래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불순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늘 제가 좋아하는 삶을 택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용납하시고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끝인데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죽는 자리를 가라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직 정결치 못해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죽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시고요. 그리고 보내신 것이 저 온두라스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 보러 갔습니다. 현지 어느 교회와 연결돼서 갔는데요. 현지 교회 목사님 이름은 알아도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공항에 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공항에 나올 테니 오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셔서 거기 놀랍게도 대학생 한 명이 1년 전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가니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를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그 대학생을 통해서 제가 상황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는 무학과도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두라스는 산동네마다 거의 개신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서 개신교가 없는 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저는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이제 사역할 자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얼마 후에 제가 현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어느 성도가 저한테 요 산동네 올라가면 개신교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가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가겠다. 그럼 가자. 근데 가자 그래 놓고 한 2달을 기다렸습니다. 금방금방 뭘 안 해줘요. 저는 차도 없죠, 지리도 모르죠, 말도 잘 못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모아카 선교지 사역입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 전체 지도고요. 이 수도가 이게 떼구 시갈파라고, 수도가 떼구 시갈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애미에서 뉴욕에서 가면 마이애미 거치든 아틀란타를 거치든 비행기가 거치는데요.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요. 산페드로 술라라는 공항에 내립니다. 거기서 내려서 제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라시아 넨피라 이곳에 있습니다. 그라시아 넨피라인데 도로가 좋으면 원래 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이제 도로가 험악해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올해 이제 그 도로 공사가 끝납니다. 이게 온두라스 지도 다른 걸 보시면 좀 더 가깝게 띄워주시면 예, 이게 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라시아 넨피라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80%가 산동네거든요. 예. 인구는 80%는 안 되는데 산이 80%라 산 동네마다 산마다 동네들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에 제가 간 모아카도 현지의 사역자들이 이제 그 모아카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번씩은 찾아갔는데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못했던 지역을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2017년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2018년도에 교회 건물을 짓고 2018년 7월부터 어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 예배를 시작하면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씩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모이자, 이제 사진을 다른 거 보여주시면 이제 또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섬기는 마을이 2개 마을인데요. 모아카 미시오라인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12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수료식을 받은 아이들, 수료장을 받은 아이들의 사진이고요. 또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때 이제 행사 때 모인 아이들이고요. 한 행사 때는 한 80명 정도 아이들이 옵니다. 보통 때 7, 80명 아이들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찍은, 또 선교팀이 왔을 때 찍은 사진들, 사진을 보면 대다수가 우리 아이들 제가 많이 찍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요. 예, 아이들 사진이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모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마을에서 오늘 우리 성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마을의 변화가 참 많이 왔대요. 특별한 변화가 뭐냐면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많이 싸우고 살았대요. 서로가 거기서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살고 그런 분들인데 싸웠냐고 그랬더니 서로 많이 싸웠대요. 그리고 작은 마을인데도 술을 파는 곳이 많았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춤추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술도 많이 안 팔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디 모여서 춤추고 이런 거 거의 없어졌고, 그 제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사람들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온두라스 사람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야, 온두라스 사람은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100배는 착하구나. 그 뭐죠, 수양을 많이 한 스님들보다 훨씬 착하구나. 그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들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을 회관처럼 언제나 모입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로 모이고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정식으로 예배 드리면 모이지만 주중에 아이들 언제든지 와서 모이고,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도 모이고, 그래서 한국말에 코미테 진상이라고 모일 때마다 이제 음식을 주고 이제 마실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꼭 어떤 활동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문맹률이 엄청 높거든요. 우리 그 마을은 몇 년, 2년 전인가 그 한 남자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마을의 최초로 중학교 들어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졸업을 안 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두라스에는 아직까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초등학교를 1, 2년 다니다 만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되게 열악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들어가기 바로 1년 전에 초등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교사가 가르치는데 한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받는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꾸준하게 교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6개월 있다 그만두기도 하고 1년 채우면 정말 감사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 그전에는 더 심했게 그 동네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모아놓고 우리가 글을 읽게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제가 사진에는 못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오면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합니다. 선교팀 오면 가정 방문하는데요. 열악한 가정도 많이 있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오면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미처 가보지 못한 가정들도 이때는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아놓고 자꾸 모이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야 그 다음에 복음도 나누니까요. 그리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나는 여기 사역을 그물을 쳐놓고 한다. 모든 물고기가 내 그물 속에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건져내면 된다. 그래서 급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늘 모아놓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느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기쁨도 넘치고 소망이 있고 힘도 나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건 그날이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래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미래에 주시는 거예요. 내일에 그 선물을 주시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를 신학으로 저희 집사람이 다 보내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다 해줬는데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교회 사역 부교역자로 계속 있으니까, 제가 한 교회만 15년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있으니까 당신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는 사람인지 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아리송한 사람이라고. 제가 저희 집사람의 그런 그게 없었으면 좀 더 나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정말 기쁨이 넘쳐요. 지금도 저 여기 있으면 있는 내내 우리 그 모학과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고 싶은 마음보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보고 빨리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일 아니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산 미래에 있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런 귀한 교회를, 그리고 한 마을을, 그리고 비전 안에서 더 많은 산골 마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의 종착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도로, 또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선교지를 이제 아이들 먼저 보여줬지만, 저희 선교지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산페드로 술라의 공항, 뉴욕에서 거기까지가 비행기를 갈아타도 7시간 반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올해 이제 도로가 끝나요. 무슨 그 심한 도로가 올해 새로 시멘트를 깔아서 도로가 끝나면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참 가깝고, 무엇보다도 온두라스는요, 이곳에 있다가 제가 온두라스 공항에 딱 내리면 이 가슴이 확 열리고요, 숨이 그렇게 시원하게 쉬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뭔가가 홀가분하고요, 뭔가가 가볍고 좋습니다. 이게 온두라스 분위기예요. 그 사람들마다 제가 제일 많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항상 이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대할 때 어떤 곳에 가든지 굉장히 친절해요. 이민국에 가도, 제가 미국에서 이민국 가면 완전히 긴장하잖아요. 초긴장하잖아요, 우리가. 이민국 가도요, 얼마나 이게 릴렉스하게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산동네는 더 좋습니다. 아까 그라시아 넴피라라고 드린 도시가, 제가 있는 넴피라가 뉴욕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트고요. 그라시아가 주 도시입니다. 주 수도 뉴욕의 알바니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가 아주 좋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는 것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본 온두라스 사람 중에 모아카 사람이 제일 순하고요, 제일 마음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요,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이 한국인의 특징, 그 화를 잘 내고 급하고 막 이런 거 저 많거든요. 근데 온두라스에 가서 그분들하고 살면서 이제 그런 급한 거, 화를 잘 내는 거, 막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순화됐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서 돼야 되는데 워낙 제가 못 나가고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그런 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성도들 참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너무 좋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런 데 교회에 이렇게, 제가 지금 6년 전에 아마 와서 다른 교회 방문해서 한국말로 선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제가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스페인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곳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달라졌습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다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은 하늘에 살아계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하기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두라스에 왜 개신교 교회, 특히 선교사로 인해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하냐면, 온두라스의 거의 산동네는 천주교인데요, 일반 천주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톨릭 신부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가톨릭 신부는 이제 우리로 여기 뉴욕으로 하면 카우니 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마을들이 30개, 50개, 6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부 한 명이 그 마을 30개, 50개, 60개 이 마을을 전부 커버하는 건데요. 그래서 각 산동네에 있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지도자로 그 가톨릭 천주교회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속적인 그 미신 것과 다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게 두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의 뜻과 똑같은 말로 프리메로 디오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필요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메로 디오스, 알라의 뜻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전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살던 모습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그 아들이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전혀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산동네가 가난해도 가장 기본적인,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그 땅이 있고 농사를 짓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세대는 어렵습니다. 지금 세대는 땅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한 40 넘어간 그 세대까지는 자기 땅이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기본적인 거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계속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 그래서 누구나 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온두라스의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마인드에 딱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부르셔서 저보고는 너는 모아놓고 있어라,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탁 만지시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 중심의 교회를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어른 예배 시작한 지 1년 반 좀 넘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도 3개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저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제가 허락을 받아서 모학과는 갈 수는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지금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 형제가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가정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만 저녁 기도 시간이 없고요. 6일 동안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제가 인도하지 않고 찬양만 틀어놓고 6시에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보통 8시 반, 9시 다 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시간 반 이상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오시면 1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 성도 전체가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한 30여 분 되거든요. 그 중에 15분 정도가 이 기도 시간에 와서 참여하고 어떤 분은 6번 내내 참여하신 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배 전에, 저는 예배 전에 1시간 제가 무릎을 6시에 무릎을 꿇고 7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7시까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도 와서 기도합니다. 앞에는 남자들이고요. 많이 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남자 우리 형제들, 뒤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시키는데 제가요 목회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해라. 어떤 사람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문명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스스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를 해라. 나는 교회 안에서 17살부터 지금까지 4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1년 이상 기도한 분들에게는 제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그것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에 그친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여건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뉴욕에서 거의 20년 살았고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제 자신을, 또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열심히 읽었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한테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느냐, 얼마나 깊이 통찰력 있게 보느냐,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회개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보고 저를 비춰보고 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감사하게 성도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움직이는데, 우리 청소년 사진들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선교 모습이고요. 잠깐만요. 여기 아까 어린아이 하나 기도해 준 모습 나오죠. 예, 이 아이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던 상태에서 1년 백혈병 때문에 다녔던 아이인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천주교 가정이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지금 석 달째 됐는데요. 이제 머리털 다시 나기 시작했고, 그런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쭉 가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 잠깐만요. 안에 여기가 이제 제가 두 군데 마을이 있는데, 처음 시작한 마을이 모아카라는 마을이고요. 여기는 미시오라로 한 가정, 우리 성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이때는 어른들, 아이들, 청소년들 함께 전부가 저렇게 모여서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 그리고 더 한번 넘기시면, 이 사진, 수료식이 없네요. 지금 이제 여기 머물러 주세요. 이 사진이 지금 작년에 그 청소년들이 나이가, 여자아이들은 14살만 되면 전부 다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난 아이들이 나이가 20살이 다 돼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모아카 마을에 17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딱 2명이 모아카에 있고요. 나머지 15명은 다 가정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이들이 동네에 모아카에 4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자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3명. 4명 아이들이 집에 있길래, 우리 성도 가정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너희들 교회로 모여. 그리고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4명을 시작했는데요. 2명의 여자아이들은 나이가 한 17, 18 돼서 둘 다 지금 결혼해서 살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한 남자아이하고 한 여자아이, 청소년 둘이 1년 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들이 신약만 7번, 8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제 저하고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는 오거든요. 그때 같이 교대로 해서 2시간씩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 읽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아무 가르침도 없고요. 1년을 읽었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가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인원들이 한 8명 정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1시간 올해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비전인 것이, 온두라스는 80%가 산이고 산마다 동네가 있는데요. 한 카우니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하나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카우니에 해당되는 지역에 하나의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그 학교를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데도 3개의 마을이 있어요. 모아카, 미시오라, 또 하나 다른 마을은 세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3개의 마을이 있는데, 3개의 마을에 청소년들이 다 합치면 한 60여 명에서 70명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아무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안 가니까 나중 아이들도 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온두라스 대다수의 산동네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목사님 언제까지 하셨죠? 시간이?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성경 읽기로 모였는데요. 이제 올해는 성경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부모님하고 이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2시간씩 읽는 사람이, 청소년 때 읽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이 산동네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너희가 10년 동안 가정부 생활을 해도 10년 후에 너희의 모습은 똑같지만,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너희가 핸드폰도 살 수 있고 오토바이도 살 수 있지만 그 이상 다른 걸 살 수 없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면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너희 삶에 역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도 가정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인데도 와서 읽겠다,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8명 정도가 읽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해마다 더 많아질 건데요. 이게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산골 마을을 또 보내주시면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역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10월 달에 갔는데 2번 가졌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회는 우리 그 마을에, 2개 마을에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4박 5일을 잠자고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오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 2번 다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의 우리 청소년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이 청소년 수련회 10월 초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돌아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이것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온두라스 모아과, 제 이름은 최문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서 그들이 제자가 돼서 저처럼 다른 산골에 가라고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주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 지역에서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섬기는 속에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 살았는지를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선교의 사역에 우리 참교회, 뉴욕 참교회도 함께하고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많은 교회가 함께 일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아버지 그에게 미래가 있고 오늘의 삶에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뉴욕 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아과와 미시오라 제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온두라스 선교팀 가보면 온두라스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세상에 아이들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막 뭐 아이들인지 돼지 막 개 막 같이 막 놀아요. 같이 또 그리고 막 이래 가면은 야,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우리 온두라스 선교지 처음 가는 친구들은 도전받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하시는 모아과는,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어요? 지리산
꼴짝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뭐 모아가 가니까 뭐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무슨 한 2, 30 가정 사나요? 그런, 그것도 산에 막 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산 가보면은 그 속에 집이 있고 길도 없어요.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냥 등산이에요, 등산. 그렇게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은 그 시골은, 한국에 있는 시골 중에도 시골은 여기에 비하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런, 참 차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뭐 누가 아이 놓는다면은 선교사님 전화해가지고 그 짐차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막 도시까지 데려가고, 아무튼 저도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도 저도 운동을 해서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또 오면 그냥 동선 막 힘듭니다. 그런 데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곳이 언젠가 기회 되면 또 우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성경 보고 해주시고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찬송 50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온전히 주님과 임마누엘함으로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모학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